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무엇인가? KTX, SRT 등등 뭘까요? 네,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연애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연애는 별로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짝사랑은 좀 많이 해봤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만나고 결혼하지는 못했어요. 세를 보니까 제가 첫 소개팅을 받았을 때부터 결혼까지 한 10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달 반 만에.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비록 짧았지만 거의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대학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뭐 그렇게 좋아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 만난 마음이 막 설레고 또 그게 삶의 활력이 되고요. 정말 어떤 그 희망이 됐던, 소위 말하는 뭐 엔돌핀, 다이돌핀, 뭐 다이돌핀 나올 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이 그 역곡역 밑에 소사라고 있어요. 소사. 지금 소사가 생겼는데 학교가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어디 살았냐면 여기 신사동, 여기 강남역 신사동 있죠. 신사동 그 사거리 그 전철역 거기 그 극장에 있었는데 그 뒤편에 살았습니다. 그래 상당히 멀어요. 거기하고 여기까지가. 그래서 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만나서 한강변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저는 또 거기 가야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먼 길인데 피곤하다, 힘들다, 뭐 아니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기분 좋고 야, 또 언제 또 만나지? 또 스케줄을 또 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애하실 때는 그런 기억이 있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와 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믿음 여행들이죠. 그 과정들, 그 속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 또 그런 설레임, 또 그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아브라함의 반응,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천국 노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노마드. 이 노마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유목민이라는 말입니다.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이 몽골의 유목민을 지칭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노마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이 나그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노마드 그러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노마드의 삶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여행이고, 그리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 여행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 믿음 여행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여행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당시에 세겜이란 곳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는 것이 누구냐면 그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낯선 곳 아닙니까?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그 장소는 먼 길을 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곳,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하자면 외지에 들어온 거죠. 외지에.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도 우리 보면 가끔씩 뭐 이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낯설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예를 들어 잠실로 이사 왔다, 낯섭니다. 우리 아이들 뭐 학교도 새롭고 여러분 낯설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주님 기쁨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낯설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요즘 사회는 그런데 그 당시는 뭐 다 이게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 타지 사람이 이 세겜이라는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사람 쓰는 말과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 썼던 말이 조금 달랐겠죠. 그러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낯선 곳, 낯선 지역 외부인이 들어왔어요? 현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눈으로 다 보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아마도 두려웠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또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이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그 땅이란 말인가? 그 땅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그죠? 그건 지시할 땅이니까 아직까지 모르죠. 그 땅이 어딘지. 그리고 떠났는데 여기가 바로 너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이 땅이 여기가 바로 거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즉각적으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많은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세겜 지역에는요 이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가서 신전들이 많으니까 그 신전을 하나 중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신전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곳에 가서 일단은 거처부터 마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도 좀 이렇게 좀 인사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일단 하고 나서 뭐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 드리고 제단을 쌓더라도 쌀 텐데 가장 먼저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아가 창세기 8장 19절로 보면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도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을 쌓는 거,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을 쌓는 것, 우리말로 예배죠, 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으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야, 약속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이 뭐냐? 이것이 예배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예배는 도대체 뭔가를 한번 잠깐 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럼 예배는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표현이다. 우리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죠? 많은 바쁜 일들 다 뒤로 하고 지금 여기 나오신 줄 압니다. 해야 될 일 많은데 지금 오늘 우리 일부 보니까 12시에 그 수능 실기 시험이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찬양 2부 찬양까지 앞부분 하고 시험 보러 가더라고요, 한 학생이요. 또 2부도 또 그런 학생이 있고. 여러분 지금 가서 실기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그런 그 상황이 됩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 예배가 그 학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예배사역자 부흥단체의 대표인 이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했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노아가 다 모든 일을 놔두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재정도 드리고요,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모든 시간, 돈, 열정, 마음 자녀에게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왜? 가장 최고의 가치니까. 여러분이 뭐 직장, 사업이 그렇다 그러면 그 직장, 사업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배하는데 모든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종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 문화에 젖어 있었겠죠. 태어나 자랐으니까. 그런데 여기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우상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뭐 종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우상 문화에 젖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최고의 삶의 가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제대로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다가 믿었으면요 그분은 반드시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 모든 삶의 가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죠. 그만큼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예배를 잘 표현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하루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이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은 사람들에게도 하지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하나하나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요, 설교부터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앞에서 시작되는 찬양과 이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까요? 설레지 않겠어요? 야, 오늘 가서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요? 최고의 가치가 여기 있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이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주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experience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터치를 받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시간 경험하시면서 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아브라함은요, 28절에 보면 세겜에서 머물렀다가 또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베델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베델 성경이 되게 많이 나온 지명이에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섰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남방으로 좀 갑니다. 이게 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가 정착할 때를 찾아서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이제는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은 굉장히, 43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3절에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이사야 41장 43장에 나타납니다. 물론 많은 성경에 나타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예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막연히 하나님 뭐 그런 분이 계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될 때에, 그래, 맞아, 그 말씀 맞아,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매주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전에 있는 이런 찬양의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과 그런 경배의 시간이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저는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그러면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 제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냐면,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 두란노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세션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했죠, 그때. 저도 80년대에, 저는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파워있었냐면,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저도 서울에 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봉고 빌려가지고요, 우리 태워갖고 서울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서울 처음 와봤어요. 와갖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잠실 온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이 꽉 차고, 그 필드 있죠, 잔디밭에도 쫙 사람이 서가지고 깃대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보긴 했지만, 그래서 막 찬양을 쫙 막 2-3시간 하는데, 와, 이거 뭐 피곤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서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부르는 데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근데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 영이 찬양을 하는구나.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있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저 그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났잖아요, 수십 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 어딘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울도 내가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러면서 제가 몸이 있잖아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뭐 거기는 막 힘들고 2시간, 3시간 서 있어요. 피곤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감격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찬양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지 않아요? 그냥 부르면 아이고 또 뭐 잘 모르는 찬송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요, 찬양 속으로 쫙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 찬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찬양을 부르면요, 그때 병이 낫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쫙 들어와서요, 그것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병도 낫기도 하고요, 뭐 우울증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진짜 안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임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주일 되면 여기 온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죠. 이 안에 우리가 기쁨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으십니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있다니까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예배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배는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배는 세상과의 구별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에서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친교? 세상 사람들이 친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봉사? 안 믿는 사람도 봉사 더 잘할 수 있어요. 교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제 더 잘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딱 오셨잖아요, 그죠? 이 시간만큼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딱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참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시편 62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만 뭐예요? 무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요, 살면서 참 많은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다 토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사울 락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됩니까? 다 마음을 토한 거예요. 하나님에 다 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 토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요, 토해 놓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명만 모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그러니까 달방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공동체로 모였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곳에 많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모였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계실까요? 계시죠. 두세 사람만 모여있는 곳에서 함께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로 모인 이 주일 대회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right now, 지금요,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근심, 걱정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답을 주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됐어요. 세상은 뭐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답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집중을 가지고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식 문제가 있는데 이 자식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답을 주실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이수아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야기 나한테 해요. 근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소리로는 들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안 들려요, 내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다 앉아 계시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잠깐 딴 생각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래서 예배 말씀을 들을 때는 있잖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놓치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막 부르는데, 답을 부르는데 잠깐 집에 대장국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벌써 6번 갔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축도가 뭡니까? 축도는 축복기도의 준말이에요. 축복기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축복기도, 제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가르치려면,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십니다. 너가 복이다, 축복하세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주전자다. 주전자는요, 물이 차야지, 물을 부으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주전자 텅 비었는데 어떻게 물을 따라주지 못하잖아요. 주전자를 채워야지 선수들, 목마른 선수들 물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복이 내가 먼저 복으로 차야 된다니까요. 나한테 복이 차야지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복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비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오셔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아야지 나가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이 언제 임하냐? 순간순간 임하지만 마지막 축도할 때 있잖아요. 제가 김대전 목사가 사람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려고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딱 축복하는데 가버려. 물론 뭐 피치 못해서 빨리 가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옆에 해줘요.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몽땅 쏟아부으려고 그러는데 가버렸어. 누구 손해요? 오늘부터 피치 못할 지역은 꼭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눠줘야지.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복을 나눠줘야지. 자녀들한테도 흘려보내야죠. 여러분들이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봉사도 예배입니다. 귀한 봉사하고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그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른 구별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사는 봉사고 예배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찬양하는 것부터 있잖아요. 온전히 참여해야 돼요. 온전히 참여해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팀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쫙 찬양 드리고 성가대 찬양을 쫙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쫙 듣고, 이 모두가 예배예요. 근데 봉사하다 보면 앞부분 좀 잘라 먹어야 되잖아, 그죠? 죄송하지만 복 받는 시간을 잘라 먹는 거예요. 설교부터가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에 찬양할 때부터 다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거든요. 언제 말씀하실지 몰라요. 찬양할 때 말씀하실지, 기도할 때 말씀하실지, 설교 들을 때 말씀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시면 안 돼. 그럼 오늘은 내가 김 집사한테 찬양을 통해서 내가 뭐 이야기하겠다고 딱 준비하셨는데
찬양하는 시간이 안 보여. 그럼 그날 못 듣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가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정말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달방에서 꼭 이 부분 나눠보세요. 그리고 혹시 달방을 못 나가신 분, 나가다 보면 달방 교재 있거든요. 그거 한 잔씩 가져가셔서 혼자 집에 가셔갖고 펴놓고 옆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꼭 이름을 불러야 되나? 아브라함은요, 우리 이제 쭉 보겠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2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야훼 유일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이삭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요,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애들이요, 예배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축복이 많은데 자녀가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아브라함에도 이삭, 야곱 쭉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인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세겜 땅에 가가지고 타지 사람이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다 볼 거 아닙니까? 처음 듣는 야훼 하나님 도대체 뭐야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들어본 이름이니까, 자기들 모르는 이름이니까. 거기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야, 그분이 굉장한 분인가 봐. 그죠? 여러분,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복이지만 최고의 복은요, 영원한 생명 얻는 복이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믿고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 최고의 복을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어디 가냐? 주일날 예배 보러 가. 그 말 자체가요, 예수쟁이구만. 뭐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라는 사람이 생각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나가가지고요, 우리도 그 사람들 복 좀 받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복 받게 해줍니까? 너도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복이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복된 장소,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따뜻한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그들도 복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이게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쁜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 엽서처럼 생긴 따뜻한 동행 여기서 축제. 아마 주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나갈 때 가져가세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주면서 복 받으세요. 그럼 주세요. 이거 왜? 이 카드 받고 따뜻한 동행에 와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큰 복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하고 주세요. 근데 이걸 하려면요, 한 가지 신경 써야 되겠는데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돼요. 평소에 사는 건 그냥 대충 살면서 이럴 때 복 받아 주면은 이거 너나 받으세요. 그러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복 받도록 하려면요, 남편 복 받도록 하려면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복 받게 하려면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이런 카드를 내밀 때 그래? 한번 나도 가볼까? 여러분 어릴 때 화장실에 가보셨죠? 아마 이제 요즘 분들은 그런 게 없지만 어릴 때 시골은요 화장실이 요즘처럼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집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화장실이 뒤쪽이라든지 약간 어색한 곳에 있어요. 냄새 나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죠? 그 옛날에는 화장실에 뭐 불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근데 꼭 밤에 이제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작은 거야 뭐 문 앞에서 그냥 대충 해결하는데, 큰 거는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화장실에 가서 깜깜한데 이제 더듬듬 해가지고 이제 일단 앉아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혼자 갑니까? 누구와 같이 가요?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시골은요 어릴 때는요 꼭 엄마나 아버지를 같이 갑니다, 화장실에. 겁나니까 어두운데. 그래서 화장실에 딱 앉아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 거기 있어요 물어봐. 겁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껏 또 하는 거야. 좀 하다가 좀 있다 또 아버지 또 확인해. 어디 갔을까 봐, 그죠? 엄마 거기 있어? 여기 있어.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확인을 받으면서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이제 나오면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 이거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뭐 이런 뭐 특별히 뭐 감격이 없을까? 기도해도 뭐 그냥 이거 뭐 기도하는가 보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요 교회 와서 찬양 부르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여리고 이런 딱 부르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탁탁 이게 주파가 맞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주파수를 안 맞췄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어도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관계를 속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체험하지를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좀 슬픈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임재를 내가 체험한다. 그러면 나와서 부르는 찬양 하나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막 찬송하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막 어떤 사람은 뛰고 춤추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막 왜 그렇게 했어요? 와 막 기뻐하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가 뭔가? 예배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We do not worship이에요. 우리는 예배, 어떤 형식, 어떤 전통, 어떤 예배에서 나타난 현상 이런 걸 예배하지 않습니다. 뭐 악기, 이런 뭐 음악 이런 걸 예배하지 않습니다. We worship God.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하면서요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뭐 일어선다 이런 것은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거는
그거는 예배를 예배하는 거예요. 손을 들든지 뭐 일어서든지 뭐 무릎을 꿇든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연스럽게 각자가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왜 목사님 가끔 손 들으라고 합니까? 그죠? 손 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손 들으라고 가끔 해야지 뭐 거의 매주 하는데 왜 손 들으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찬양할 때에 때로는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요 손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들면 좀 표현이 돼요. 근데 들라고 하니 주변에 눈치가 보이잖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들으라고 내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요. 꼭 안 들었어도 괜찮아. 이것도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찬양할 때하고 들어보세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를 위해서 제가 사실 같이 들어주자. 왜? 그 중에는 안 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예배를 하면 꼭 다시 돌아보기 바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으로 가는 노마드 인생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고비고비마다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살다가 지치고 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 누구한테 여러분 위로받습니까? 실망이 되고 때로 자신감이 떨어질 때, 때로는 살다가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힘을 다시 얻고 힘을 냅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좀 지친 모습으로 오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받는 거예요. 나갈 때는요 환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격 속에서 힘을 얻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안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큰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산다. 예배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산다. 예배가 살면 우리 나라가 산다. 믿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이제 내일부터 여리고 기도 행진이 시작됩니다. 새벽에 이제 금식하면서 우리 걸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행진도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새벽에 나와서 침묵으로 우리가 걷거든요. 침묵. 조용히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걸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요 여리고 기도 행진 카드가 있어요. 이번에 되게 크게 잘 나왔어요. 이 카드 한번 꺼내보세요. 이 카드에 보면요 7가지 나의 기도라고 이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 7가지 다 적으세요.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다 적으세요. 7가지 다 적으시고 이거 꼭 가져오셔야 돼. 이거 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 금식하면서. 근데 여러분 중에서 도저히 금식 못 하시면 약을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금식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 행진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한편 부담도 되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요, 우리의 중보기도, 이건 이제 우리가 세분마다 기도할 제목들이고, 이번에는 친절하게 코스가 나와 있어요. 코스. 첫째 날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돌고. 근데 새벽에 잘 안 일어나신 분들은요, 습관이 안 돼서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눈 딱 떴는데 4시 40분이다. 우리 4시 40분부터 은혜체프로 자는데, 그러면 저 은혜체프로 오시면 돼요. 근데 눈 딱 떴는데 5시다. 그때는 지금 출발할 시간이에요. 그때는 이제 정문으로 오시면 돼. 와, 눈 떴는데 5시 30분이에요. 빨리 지도를 펴야 돼.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거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5시 반 일어나신 분들은 눈 딱 떴는데 6시네. 끝났네. 끝났어. 포기하지 마세요. 종착점이 있어요. 종착점. 종착점으로 와서 마지막 도장만 찍어도 돼요. 할렐루야. 종착점에 오시면 돼. 제가 마지막에 하나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날 기도하지만 마지막 축복기도 그거 받고 가시면 돼. 자, 옆에 6시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6시 반에 일어났다. 그냥 주무세요. 그때는 다 집에 가는 시간이야. 그래도 오고 싶다. 오세요. 와가지고 은혜집에서 기도하고 가요. 동판 딱 걔가 내가 동판 하나 받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이거 딱, 여러분 뭐 세상에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기도 행진에 개근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시간, 지각 그 관계없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새벽에 찬양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 다 나갔을까요? 안 나가고 집에 잔 사람도 있었을까요? 아마도 안 나가고 집에 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200만에 되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에이 뭐 네가 대신 나가, 그런 분이 있었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나간 사람들은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지. 여러분 여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한번 여러분들 매일은 못 나오시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하여튼 작전을 세워보세요. 마지막 날은 쫙 자서 하여튼 나와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축복의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일주일 시간 좀 내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일주일 기도 못 하겠어요? 새벽에 일주일에 딱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우리 왕이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 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마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생애 최고의 가치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 삶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거기 있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임재 안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과 구별되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찾아가셔서 만나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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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우리 옆에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내일 새벽 여리고 문 앞에서 만납시다. 내일 새벽 여리고 문 앞에서 만납시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한번 후렴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오늘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이 복을 나누어 주고자 내미는 모든 오이코스들의 삶과 머리 위에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로 특별히 교육관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 담은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